사무엘상 강의 26번째 시간, 전에 없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건넨 말, 그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도 20절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나귀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충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바로 이 말이겠죠. 무엇을 예상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울은 이 말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사모한단 말인가? 그러자 자연스럽게 21절이 나오는 것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죠? 사울에게 사무엘의 이러한 말이 와닿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지파를 가장 작은 지파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가족을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말한 것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내전이 있었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하는 바람에 거의 사라질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사울의 가족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사울이 겸손하게 말한 것이든 아니면 사실을 말한 것이든 간에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말은 너무나 뜬금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진심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9장 2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청년 사울과 그의 종을 손님들을 위한 객실로 인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앉습니까? 그렇죠. 상석에 앉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석은 말 그대로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 앉히는 자리죠. 객실 안에는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또한 성읍에서 유력한 자들이겠죠. 사무엘이 초청한 특별 손님들일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30여 명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장면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금세 이해가 됩니다. 자, 사울은 이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이죠. 그러므로 상석에 앉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벌써 어쩌면 준왕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가 30명 정도의 유력자들을 부른 것도 왕을 세우는 일에 증인과 하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방금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을까? 화목제사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사가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화목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청년 사울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예배한 고기를 제공하는데 그 제사를 드렸던 고기 중에서 예비한 것을 사울을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공동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자리가 불편했겠죠. 그러나 아주 영광스럽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한 형제와 자매, 가족이요, 동료라는 메시지를 주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함께한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오늘 처음 만난 사울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였다.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뾰족 지붕이 아니고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평평한 옥상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거기에서 적당히 자리를 잡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설명,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또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질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왕을 세우라고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충분히 교제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26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하고 말진 않았겠죠. 그렇죠? 밤에 깊은 밤까지 교제하였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일행은 지붕에 마련된 거처에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 일행은 너무나 피곤하죠. 사흘 동안이나 산과들을 헤매고 다녔고 또 깊은 밤까지 사무엘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대화의 주제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웠겠지만, 그래서 잠깐 고민스럽기도 했겠지만 너무나 피곤하니까 잘 자지 않았을까, 꿀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단잠을 깨운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고 있는 사울과 사환, 우리 사울 일행을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배웅하던 사무엘은 사환을 앞서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단둘이 있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단둘이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럽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죠. 사울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드디어 기름병을 가져옵니다. 참기름 아니고요, 들기름도 아니고요, 이것은 관유입니다. 관유, 그렇죠? 향기로운 관유, 여러 가지 것을 섞어서 만든 아주 향유이죠.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그것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청년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한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두 가지였죠.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고 그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었어요. 임직의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거룩한 직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 추가된 것입니다.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없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이 절정의 사건, 절정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철저한 기획과 완벽한 연출이 있었습니다.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전에 없던 기름 부으심이 사울의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 전에 없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